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들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의 길 성화. 성숙한 신앙인의 길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법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법의 심판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초신자부터 좀 신앙이 연수가 오래된 분들까지 있죠.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시작한 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까지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 신앙을 시작한 분도 그렇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도 그렇고, 다 같은 나아가야 될 방향, 목적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나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스럽게 된다 이런 의미죠. 본문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그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냥 좀 일반적인 말로 하면 성숙한 신앙인의 길이라고 그러죠. 성숙한 신앙인의 길, 성화의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법의 심판에서 은혜로 옮겨진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희들이 살 때 신앙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와는 완전히 무관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유혹을 받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욕망 덩어리죠.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죄의 욕망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죄에 빠져서 거친 소리를 막 내뱉고 거친 행동을 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의 몸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게 돼 있죠. 그 12절에 죽을 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에덴에 있을 때와는 다른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현실적 조건에 놓여 있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인간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어떤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모습인데, 왜 그러냐면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경우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저희들은 변하지 않고 죽을 몸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죽을 몸, 죄의 몸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망들 어디에 있습니까? 정욕, 그러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몸에 가지고 있던 정욕들, 욕망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남아있는 그 모습대로 행하는 몸을 죽을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죄의 몸이다 이렇게 합니다. 굳이 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답답하죠.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그랬겠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거를 느끼고 바울 사도가 한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무기로, 죄의 도구로, 죄의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의의 연장으로, 의의 무기로 내어주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정욕, 죽을 몸, 죄의 몸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의의 연장으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는 제가 잘 보세요. 죄의 도구로 내 몸을 주지 않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내 것을 챙기고 싶어요. 먹을 게 하나 있어. 내 것을 챙기고 싶어요. 빵이 하나 있어. 내가 배고파. 나도 배고프고 옆 사람도 배고파. 근데 빵이 하나 있어. 내 거를 챙기고 싶어요. 그게 몸의 정욕이죠. 몸이 요구하는 거죠. 배고프니까. 근데 전혀 옆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 빵에 달려들어서 나 혼자 먹는 것. 사실 그게 정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생존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만 생명체가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하는 때가 바로 정욕이죠.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경우죠.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은 뭐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습니다. 더 인간답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뭐냐면 나는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하고 죽은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게 거룩함이죠. 근데 그걸 못할 것 같죠, 우리 인간들이.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이면 합니다. 내가 배고파도 자식에게 주죠. 엄마의 모습이 그것이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나는 괜찮다. 너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시면서 엄마는 자식을 주죠. 그리고 당신은 굶으시죠. 밥을 한 그릇밖에 못해. 한 그릇 수북히 쌓아서 아들에게 주고 어머니는 누른 밥을 긁어 드시는 거예요. 그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물론 인간에겐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생존할 수 있는 욕구를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하기까지 하는 것이 죽을 몸입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데 인간답게 행동하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은 콩 한 쪽도 나눠 먹게 되죠. 한 단계 진보한 거예요. 성숙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나는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네가 죽어라 내가 살게. 네가 가라. 뭐 이렇게 영화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살 테니까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살자. 세 번째는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라. 부모 자식 간에 그게 가능한 거죠. 안 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물론 그 자식이 나 자신을 투영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그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행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도움으로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저와 여러분도 죽을 몸인 죄의 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을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매 순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받아 의의 영역으로 옮겨졌으면 마땅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의지적으로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선택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기만 하는 데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선택하면 그 후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어렵죠. 못합니다. 어떻게 맨날 내 뒷담화만 하고 나를 사기쳐먹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한다니까요. 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죽을 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원래 원수면 죽을 몸을 죄의 종의 몸으로, 불의의 몸으로 드리는 건 어떡하죠? 가서 주워 패는 거죠. 이 왼수야 하면서. 근데 의의 몸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 어떻게 사랑하라 하냐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 내가 배고파. 쟤도 보니까 배고프네. 그래서 내가 먹을 거를 나눠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려고. 그러고 얼굴 보기도 싫어. 그래서 문 앞에 걸어놓고 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이게 걸어놓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줄 때는 가서 똑똑 두드리고 창문에다 확 던져주고 또 세 번째 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길거리에다 마주쳐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잘 지내? 인수인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성령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느끼는 민감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살리죠. 그 사람을 원수를 살리는 순간에 나도 사는 거. 그게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몸이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 성령이 도와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언제? 매 순간.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이런 생각이 양쪽에 든단 말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그럴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이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지.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 성화의 삶이 그래서 가능한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기에 성숙한 신앙인의 길,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